방금 불러주신 찬양은 약간 해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생명 구할이 그 말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지,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고, 네가 만일 메시아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한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이 찬양 가사는 그 대목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건져주신다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듣게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죠. 주님의 뜻이면 생명 구할인데,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기서 죽게 그냥 버려두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부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이런 멸시까지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신 겁니다. 해설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저는 저걸 어떻게 알고 해설을 해드렸을까요? 방금 찬양대에서 저게 정보를 줬어요.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종려 주일인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본당에 못 들어오시고 부속실에 계신 많은 성도들, 또 국내 국외 여기저기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나중에 또 광고를 하시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소그룹 모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은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신청을 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또 교사들을 우리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학생들이 귀한데, 여러분들이 교사로 많이 자원하셔서 또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 주일로 지키는 오늘 그 2000년 전에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영락교회에도 들어오시고,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의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빼놓고 나머지 성경 속에서 종려 주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끝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 우리를 향하여 오십니다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소중한 분이 오고 계시다 그러면 마음이 막 콩콩 뛰고 들뜰 겁니다. 그래서 어디쯤 오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30km만 더 가면 된다, 그런 답을 들으면 아휴, 막 곧 오시겠구나, 가슴이 들뜨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 데서 오신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오셨으니 가장 먼 데서 오셨습니다. 또 오시는 목적이 가장 순수한데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그 목적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오롯이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마치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집중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해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다. 이게 바로 종료주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대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은 늘 둘로 나뉘죠.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튕겨내듯이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이 이 속에 등장하는데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죠.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가까웠을 때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6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자칫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온 것을 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 제자가 했던 순종은 상당히 어려운 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주면서 가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사오너라 그러면은 어렵지 않았겠죠. 뭐 사오면 되니까요. 아니면 평소에 제자들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평소에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가서 한 마리 끌어오너라 그래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 아니까요. 그런데 돈을 주면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잘 아는 집에 가서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면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나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게 선뜻 나서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랬지만은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이게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모든 게 좀 불확실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기를 많이 원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예절에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주신다면 뭐 순종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이 어떤 때는요, 무리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손님들을 정중하게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서 자리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강제로 막 강권해서 끌어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4장 23절인데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권해서 데려온다는 것은 저 실례지만 시간 좀 내셔서 우리 주인 댁에 혼인잔치에 와주시겠습니까? 근사하게 차렸는데 오세요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짜고짜 가서 막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명령도 내리시는구나. 근데 이 규절을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할 때 인용하는 규절이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전도할 때 상대방의 기분 상하지 않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우리 영락교회 예배 한번 오시겠어요? 이래갖고 하면 좋은데 그들이 잘 따라옵니까? 잘 안 따라오죠. 그러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하면 길바닥에 가셔서 아무나 딱 잡고 오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요, 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가서 남의 낙이 끌고 오라는 게 지금 아이고 남의 걸 어떻게 끌고 와, 그런 명령인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99%의 사람은 예의 바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따라가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는 다 멈춰서요. 어려운 순종, 예절이고 뭐고 없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종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한 1%나 될 건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1%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1%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절 바른 99% 쪽에 가서 속해 서 있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고 죽으셨는데 그게 뭐 상식에 맞는 겁니까?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게 상식에 맞는 사랑인가요?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1%의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어렵고 힘든 순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과정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제가 주인이라고 안 하고 주인들 이렇게 복수로 말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같은 일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떤 이들 이렇게 이제 복수로 돼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기록한 곳에 보면 임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인들 그런 뜻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밋밋하게 읽기 때문에 잘 안 느껴지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그냥 읽는데 실제는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와서 짐승을 풀어 이렇게 움직이니까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아니 당신들 뭔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가 이렇게 했겠죠.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주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많은 경우에 양떼나 소떼나 이런 짐승들을 여러 목자들이 공동으로 키울 때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 나귀 새끼도 여럿이 함께 키우던 나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한다는 거 순종하는 건데 참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언제 돌려줄 것인지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보냈어요. 이 나귀 주인들의 순종도 참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들의 순종이 합쳐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4절과 5절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 선지자가 스가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좀 어려워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예절과는 무관해 보이는 막무가내 말씀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게 됩니다. 지금도 나귀 새끼를 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드리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그들 배후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2000년쯤 전에 그때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겠거니 생각하면 심상하게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에 오셔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 여기 짐승 파는 사람 그게 난가? 여기 제사장은 난가? 우리를 다 둘러 엎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혀 모를까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줄 몰라가지고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하고 해박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보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짐승 팔아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울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순종 안 하니까 주님을 그곳에 오시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다 뒤집어 엎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보세요. 한쪽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욕망만 추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 두 집단이 영적 충돌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들에게 막혀서 입성하지 못하시는가? 아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주님이 오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첫째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당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터전에 오시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집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다 뭐냐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애들이 떠들면 안 되고 성전에서는 짐승도 바꾸고 뭐 이러는 건데, 근데 당신이 왜 이걸 다 둘러엎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서 정상으로 만드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제사장들은 그걸 이상한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한 일이고 어떤 게 정상적인 일인지가 지금 다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 찬양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걸 하면은 야단을 맞고 거기서 짐승 바꾸고 돈 바꾸고 뭐 팔고, 그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그 당시 이 성전과 성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누구도 그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성전에 가면 뭐 돈 받고 주는 거지, 짐승 파는 거지, 그걸 정상으로 여겨요. 비정상, 이상한 걸 정상으로 여기고 정상적인 건 이상하다고 이렇게 야단하고, 이게 뒤죽박죽 됐잖아요. 이렇게 왜곡되고 착시된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는 없을까요? 전혀 옳지 않은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 될 것은 오히려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참 슬픈 이 왜곡이 우리에겐 없는 것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종결된 다음에 예수님은 17절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근사한 건물도 많고 화려하고 사람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 베다니로 가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베다니 마을에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 영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로 가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가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려면 주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A.W. 토저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이들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할 열망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역사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런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그 놀라운 은혜를 몸소 맛보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순종하여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아까 그 제사장 그들처럼 자기 욕심이 자기 것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영접하려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더러운 이 오물 같은 것들을 깨끗이 던져버려야,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자요 목회자로서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뒤를 이은 분이 R.T. 켄달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저서 중에 하나님을 열망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앞에 넘겨보면 서문이 나오는데, 그 서문을 저명한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고 뜻밖에도 리키 스켑스라고 하는 가수, 프로듀서 겸 가수가 그걸 썼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별 생각 없이 서문을 읽다가 제 마음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제가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보다 그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다린다. 많은 교회가 나이 지긋한 어른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앉아 들을 만큼 적당한 성경을 얘기하고, 처음 오는 사람이 들어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자기 개발 설교, 즉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 5가지 비결 같은 식의 설교를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읽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귀하신 우리 구주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주인의 필요에 꼭 맞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힘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더 큰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될 텐데 그런 데 대한 갈망은 별로 없고, 그냥 좀 지난주일보다 오늘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를 채우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재정도 좀 넉넉해지면 뭐 이런저런 일 다 하고 쪼들리지 않게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본질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릇으로 빚어 만들어지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듣는 사람 부담 안 될 정도로 교양 수준의 이야기나 하고, 처음 온 사람도 부담 없이 듣는 자기 개발식 설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가지 비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목사도 아닌 이분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다 내버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가 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1%에 순종하는 사람 속에 주님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아까 설교 서두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신다, 문 열어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19세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텐데, 이 그림을 보면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죠. 손에 뭘 들고 계셔요? 빛을 들고 계셔요. 머리에도 주님의 빛이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의 이름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어가지고 잡아당기는 문이 아니고 안에서 열어야 되는 문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바깥에 나오길 거부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는지, 그 문 앞에 보면 뭐 이상한 나무 줄거리 같은 게 자랐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얼마나 오래 문을 안 열고 얼마나 오래 드나들질 않았으면 저기 저런 잡풀이 자라가지고 가로막고 있나.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두드리고 서 계신 지가 오래됐는데 그 안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무슨 삶을 사는지 그냥 걸어 잠그고 그 컴컴한 곳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오길 원합니다. 문 열면 빛이신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연약한 걸 치료해 주실 것이고, 주님을 찬송할 때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조금 이따 찬송할 건데 그런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만 다 버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2주간을 살고 다음 주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순결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건만 저희들은 문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쌓인 절망의 삶을 욕망 중에 어리석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원합니다.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이나 부속실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여기저기서 다양한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하는 수고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 모두가 강건하시고 한 달 동안에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랬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작아지는 겁니다. 작은 아기가 되면은 폭 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아빠 엄마가 어린 아기를 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 예루살렘 성전 뜰로 다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고 8년 만에 1차 공사를 끝냈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서 64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공된 거의 80여 년 가까이 걸린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드나드실 때는 한쪽에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던 대단한 대리석 건물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유대 사회를 움직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번접하기 어려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정해진 뜰까지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권력자들은 재리에도 밝았는데 거룩한 사명을 빙자해서 사업을 벌리기도 하였습니다.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팔기도 하였고, 또 그런가 하면 1인당 반세겔을 내는 성전세를 낼 때 혹은 성전에서 제물을 살 때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른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나라 돈을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고 성전의 권력자들과 상인들의 호주머니로 그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성전 건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에봇을 입고 등장을 하면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로 지어진 그 웅장한 건물은 낮에는 하얗게 보였고 아침에 해 뜰 때나 저녁에 해가 질 때는 붉게 물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사방에 떨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와는 너무도 다른 또 하나의 교회가 존재했는데 그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화려한 에봇을 입은 그들의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철부지 아이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성전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여러 단계를 걸쳐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맨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은 짐승이나 진배 없는 천대받던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거기까지밖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자기 나라에서는 상당한 자리에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기껏해야 이방인의 뜰에 와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더 들어오면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천대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거기까지만 올 수 있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뜰에서 더 들어가면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성전 안뜰이 나오고 이제 그 뜰을 가로질러서 들어가면 이제 본 성전 건물이 나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곳은 성소인데 여기는 진설병 떡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히고 분향하는 곳으로서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를 통과해서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는 그 안쪽은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라 불렸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 그들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바깥뜰에서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이 올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까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 등장하는데, 그 미문은 골든 게이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 미문을 통과해야 여인들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뜰, 그 미문 입구까지만 허락이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 장애인은 기껏해야 거기까지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아이들도 이방인의 뜰에서 떠들다가 쫓겨나는 일이 보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 너무도 상이하게 다른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천대받던 두 번째 교회 사람들이 크게 흥분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무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두 번째 교회에 속한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어떤 이는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뜰로 들어가실 때 그들도 다 따라 성전 뜰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춤추며 호산나를 부르며 열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날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자애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하신 예수님을 그날 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었고, 거기 짐승을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가차없이 쫓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엄청난 위용을 떨치면서 전통을 자랑하고 대단해 보이던 첫 번째 교회는 알고 보니 예수님의 채찍질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책망과 심판의 대상일 뿐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들의 죄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전의 용도를 정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찍이 주께서는 이 성전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께서는 성전의 용도를 두 가지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신 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로 바꾼 그 현실을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흘렀건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후손도 똑같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기는 매일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내려치셨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무서운 책망이요 심판이다. 여러분, 그들의 죄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꾼 것인데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냅니다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임에 틀림없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성전 폐지를 선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에 오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조금 다른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과 같은데 16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 스큐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물건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물건은 주로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릇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 그릇, 용기가 필요한데 이 그릇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다양한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릇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으라, 성전 폐지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분 가운데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서중석 목사님도 계시죠. 그분은 칼빈과 똑같이 이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바꾸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아니고 아예 성전의 수명이 끝났음을 선언하신 사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졌던 성전을 폐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없이 새롭게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반복이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면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폐지를 선언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주님의 분노, 그리고 주님의 꾸지람, 주님의 준엄한 채찍질이 있는 바로 그때,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을 때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소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두 번째 교회에는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은혜, 저는 자가 걷고 뛰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임하였습니다. 한쪽에는 심판이 임할 때 한쪽에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맹인이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웅장한 건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절던 사람들, 일어서지도 못하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는 걷고 뛰게 되어서 이제는 그 장애가 그들을 이방인의 뜰에 가둬두었지만 이제는 그 장애 없이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는 주변의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아까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올 때 불렀던 호산나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댔고 온 성전 안에 호산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춤추었고 걷게 된 사람도 같이 뛰면서 앞을 보게 된 사람도 얼싸 안으면서 그들은 다 같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다 같이 얼싸안고 호산나의 노래를 부르니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그들에게는 화려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없었지만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높일 때 첫 번째 교회에 소속되어 주님의 채찍을 받고 주님의 꾸지람을 들은 이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걸 알고 있느냐? 왜 가만히 저들을 제어하지 않고 놔두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 소자들, 너희들의 눈에는 멸시 대상으로 보이는 이들이 찬양을 올리는데 그들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 규절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록 그 성전에 있는 아주 귀중한 가운을 입고 잘 훈련받은 레위인들로 구성된 그 찬양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노래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교회가 존재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사람들은 첫 번째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 곁에 서서 함께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성전 안에 두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이후 1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슈페너라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1670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그 웅장한 예배당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목사님의 사택에 적은 무리들이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전의 예배는 장엄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택에 모인 소수의 무리는 너무나도 적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오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간증하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수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프랑크푸르트에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서로 다른 두 교회가 있는 듯이 보이는 것처럼 그 프랑크푸르트에도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모인 그 소수의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국가교회가 겉으로는 웅장하지만 얼마나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되었는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다 죽어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눈앞에 있는 현실 교회를 두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말씀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시작되고 나서 5년이 지나 1675년이 되었을 때 이 필립 야곱 슈페너 목사님의 이름으로 책 하나가 출판되었는데 피아 데시데리아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경건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으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며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거룩한 열망을 가리켜서 경건주의라고 부르고, 이 슈페너 목사님은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독일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해서 이 거룩한 물결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헤르누트 그 영지에 모여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경건주의적 신앙이 그들 심령을 사로잡게 되었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을 교회사는 모라비안 교도라 부르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물결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웨슬리 형제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공동체에 와서 6달이나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물결은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건너갔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면면이 이어지다가 무디 선생님 같은 분에게 와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젊은이들이 19세기가 가기 전에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면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도 도착을 하므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 중엔 언더우드 목사님도 있고 아펜셀러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존재하는 두 번째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교회의 주역 중에 아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노래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호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람일까요? 그들은 그 두 번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기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위대한 아이들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다 눈을 뜬 그들, 걷지 못하다 걷게 된 그들, 그리고 거기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교회는 다 아이들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인 채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대단한 자리에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수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 어린 아이 같은 영혼을 가진 이들로만 구성된 교회, 그게 바로 두 번째 교회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이야말로 사도행전이 열렸을 때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의 주역이 되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주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아이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할 줄 아는 위대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 늙어가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껍데기, 우리 교만, 우리 욕망 다 벗어던지고 주님을 높여 찬송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절던 다리가 이제는 멀쩡하게 돼서 뛰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형식적인 제도나 이런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 중에서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서 영락교회가 천국의 어린이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두 번째 교회를 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저 바깥에 아주 작은 마을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다니 마을에는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나사로와 그 여동생인 마르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던 그 아름다운 여인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였고, 나병 환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은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잔치자리로 내놓을 시몬 같은 이가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다니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기 예배당을 또 예배 처소를 준비하시고 성도들과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 이름을 베다니 교회라고 했다는 걸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마음속에 왜 베다니 교회였을까?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삼남매 시몬같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호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모여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심정으로 베다니 교회라고 이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영락교회로 이름을 개명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영락교회가 언제까지나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교회 사람들처럼 그 지역 사람들처럼 다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흐르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어린이가 되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춤추는 교회,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모든 껍질을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시고 아까 찬양처럼 주의 친절한 팔 안에 안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위대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부패한 교회 모습을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그 첫 번째 교회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반성하며 이제 원하옵건대 주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기쁨이 넘쳐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춤추며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어린이같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도 위대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